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로 지금 다윗이 이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도 이 죄의 심판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심판의 대가를 이야기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집안에 형제끼리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 회개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다윗도 치러야 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즉 하나님의 형벌 선언이 시작된 후에 다윗과 그 가문의 그 심판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면 그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암논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랑에는 육체적인 정욕, 순간적으로 그 다말을 범하고 싶었던 육체적인 정욕에 앞서서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몹쓸 짓을 한 뒤에 다말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몹시 분노했지만 이 일을 가지고 암논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아들을 벌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어서 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무능함은 결국 압살롬의 분노를 더 일으켰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예고한 대로 다윗의 죄, 심판의 대가가 자식들에게서도 열매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 앞에서 다윗이 왜 정당한 심판을 하지 못했을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지만,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연약한 인간들이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늘 유혹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너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너라도 구원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인간에게 그 죄의 유혹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겠지만 그 죄의 대가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죄책감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이라는 것에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꽉 틀어 막아서 악한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친구 요나답이 와가지고 방법을 제안했을 때 그 방법이 사탄의 목소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다윗도 그 아들을 정당하게 벌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악의 순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이 늘 부딪히고 싸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만, 늘 아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목소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때가 옵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가 오지요. 우리는 얼마나 그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의지해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모습들, 어제 내가 잘못했던 죄의 모습에 오늘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그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같이 자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정욕에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그저 육체적인 욕망에 불과했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정욕이라는 이 유혹 앞에 무너졌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어떠했습니까? 본문은 암논도 무너지고 압살롬도 무너지고 그 다윗의 가정도 무너지고 이 왕의 왕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이끌렸을 때,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무너지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져가는 사람을 볼 때 주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내 죄는 바라보지 못한 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그저 손가락질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며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배후에는 분명 파괴시키려는 사탄만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을 유혹해 정욕의 마음이 빼앗기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탄에 얽매여 살아가고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으로 무너져야겠습니까? 파괴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덮어진 죄는 골마서 더 큰 상처를 낼 뿐입니다. 그 아픔을 누군가 공동체에 내어 주었을 때,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이 죄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꺼내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림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분, 예수님 앞으로밖에 없습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죄의 유혹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세상의 죄의 유혹들은 그 말씀으로 다 틀어 막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고, 누군가 그 죄의 모습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꺼내었을 때는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그 죄의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방패가 되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 유혹들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갈매교회 주일 예배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